전일 시간에 응답 없는 기도, 응답 없는 기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 네, 힘들어요? 응답 있는 기도 그러면 막 신나게 부를 건데 한번 따라하세요. 응답 없는 기도. 네, 제가 응답 없는 기도라는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건 순복음식 설교 제목이 아니자는가 그랬는데, 아니, 어두운 것도 알아야 밝은 것이 좋은지 압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응답 없는 기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거. 이건 아주 답답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막 속이 터지죠. 또 오히려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 없는 기도,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 중에 노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기가 힘들으셨던지 이마에 땀이 나는데 그 땀은 땅에 떨어지니까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는 땀은 그냥 땀이 아니라 피땀의 기도입니다. 피땀.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거의 모두가 다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난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바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너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마가 다락방에 120문너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도 받고 마음에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성경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은 시험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약속하시길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도는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렸는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금식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밥을 먹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배만 채우기 위한 것보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식도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밥을 먹는 즐거움, 건강한 사람이 밥 먹는 즐거움도 한 기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밥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다남 기도회를 갔더니 어떤 남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원에 이제 처음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 작정하고 3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금식에 힘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뭐 그때 마음 같아서는 뭐 20일 40일도 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3일 금식하고 나서 내가 더 해야지, 일주일만 더 해야지 그랬대. 그래서 3일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 지났는데도 별로 모르겠더니 내 6일째 됐는 데는 뭐 도저히 못하겠더래.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집에서 그동안 생각도 안 했던 뭐 라면서부터 빵서부터 애들 먹는 과자서부터 과일서부터 그동안 안 먹어 쉬다고 안 먹은 사과서부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죽겠더래. 강단에서 죽겠다고는 말씀을 못하겠고 그냥 도저히 못 참겠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가자 그러고 하루 못 채우고 6일만 금식하고 내려왔대.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잠자할 때인데 잠자지 않고 처리하고 기도하는 것, 바쁜 일이 많은데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새벽에 할 일도 많고 또 뿐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도 많고 새벽에 피곤하기도 한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이건 보통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십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불평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는 모양이야. 김 집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떠나려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해답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면 그 해답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하여 오늘 응답이 없는 기도라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죄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라니 많으니라 그랬어요.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조자님, 구역자님을 청하라는 겁니다. 청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병 들은 사람도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 병을 든 환자가 있는 가족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기도해 주러 간 주의 종들도 집사님, 조자님, 구역자님들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들은 얘기예요.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 당시에 여의도 교회에서 시무하시던 장로님, 지금은 천국 가졌습니다마는 그 장로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의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잡순 권사님이 한 10년째 몸을 아파서 앓았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됐어요. 더 사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록 그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빨리 숨을 거두시고 천국을 가셔야 평안할 건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요, 장례 준비를 다 만들어 놨어요. 자손들도 다 왔습니다. 근데 꼭 그날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건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없어.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전 가족이 초조하게 기다리기를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피가 마르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도 매일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응답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가족들이 모두 회개하시오.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머니 권사님이 절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회개하세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얘기해놓고 나니까 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집이 어느 집이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시무 장로님 가정인데, 그 당시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끝발리는 장로님 가정인데, 아니 장로님 가정에서 무엇이 해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했어요. 그 순간 그러더래, 이젠 내가 교회 돌아가면 나는 댕강이구나.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1분도 안 지나가는데 뒤에서 앉아있던 그 아들이 의사입니다. 큰아들이 의사인데, 저 수원에 가서 병원한 의사인데, 그 의사가 그냥 텁썩 주저앉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래. 얘기하면 눈물 흘리더래. 이거 웬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그 며느리가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모르는 자녀들이 다 해결을 막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핑계 대느라고 성수주의를 안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장로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수주의를 안 하는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러나서 온 가족이 막 회개하고 나서 눈물 흘리고 나니까 한 30분 지나는데 그동안 말 못했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눈을 부시시 뜨더니 장로님 손을 딱 잡더니, 여보 이제 다 됐어요. 장로님 나 가요. 그러고 그대로 숨이 주무시는 것처럼 숨을 거두시되는 겁니다. 가족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어머니는 죽으실래야 죽으실 수 없었어요. 그 권사님이 눈을 감을래야 감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자식들은 저주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시면서도 그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 자녀들을 해결시키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평안히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린 뭐로 가라? 죄인이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죄가 용서받고 새사람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용서받아 의인이 되고도 어쩔 수 없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죄를 다시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던 사람이 들어오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방에 들어가고 밥상에 앉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먼저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한 다음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식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 작정 기도를 드렸다 하더라도 먼저 회개 기도가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5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이와 같은 참상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리가 없어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안타깝게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현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사랑 여러분, 이 손가락은 무엇하는 손가락입니까? 선을 행하는 손가락, 사랑을 실천하는 손가락, 능력을 행하는 손가락.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손가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 나가서 말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바라고,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분명히 소송하는 사람도 공의롭게 소송해야 돼요. 분명히 억울한 것만 소송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로요, 진리대로 판결해야 되는데 진리를 떠나서 판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유행어가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으면 죄 진 것도 죄 아닌 진 것처럼 판결이 나오고, 제 돈이 없으면 죄 없는 것도 죄 진 것으로 판결이 나오고, 법조계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나와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냈는데도 백이 든든한 사람은 무죄야, 무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일입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그뿐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허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유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뿐입니까?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며 잔인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악을 생산하며 죄의 질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마음에 선을 품지 않고 악한 독만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남을 피해 주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괴계를 짰고 괴략을 짜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이런 것에서 먼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것에서 떠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거예요.
10시간을 기도하고도 순간 의심해 버렸으면 그 기도는 모두 가라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0번 믿는다고 말하고 10번 좋다고 말하고 10번 사랑한다고 말했다더라도 한 번 의심해 버리면 10번 말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몰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의 마음은 두 마음이십니다. 믿음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기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느냐 의심하느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냐,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이 중요한 결정을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의심하는 자가 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에 속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 것에 의심이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지혜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 의심하지 않아요. 믿기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성령 충만하면 모두 가라 믿어져요.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면 모두 가라 의심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의심은 마귀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불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교회도 믿을 수 없을 때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을 믿을 수 없을 때, 아내를 믿을 수 없을 때, 부모를 믿을 수 없을 때, 자녀를 믿을 수 없을 때 불안합니다. 백성이 나라를 믿을 수 없을 때 이건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려요. 기도해도 그런 사람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자. 잘못해가지고 또 민자 그러지 마세요. 민자 아니라고. 여러분, 기도한 것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우리가 되어서 응답 받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따랐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그래요. 또 자기 가정을 조금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나아요. 여러분이는 자기가 먼저 들어가면 기도 응답은 늦어지는 겁니다. 또 적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인간보다 하나님을 먼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는
속히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 더하기 은혜도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 뜨고 생활할 때는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당장 내가 배고프니까 사람인 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배고프니 나 먼저 주겠어요? 나 먼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병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나 먼저 치료받아야지. 그런 것까지는 난 이해를 하겠어요. 눈 뜨고 나 먼저 생각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도 나 먼저 생각하면 되겠냐 이게. 기도할 때만이라도 남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기도에도 받지 못하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저놈 저 고집종이가 사업에 좀 어렵더니 예수에 미쳤어. 그래요. 그럴 때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빨리 복을 주시고 사업이 좀 벼락처럼 잘 되게 해가지고 나한테 고말하는 사람 화가 좀 납작하게 좀 할 테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 곧 올 것 같아. 복이 올 것 같아.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 후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사랑할 생각 안 하고 내 체면 세울 생각이 나고 내 자랑할 생각이 나고 내 친구 화나 납작하게 만들 생각이 나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원수는 나에게 아무리 잘해도 원수가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다시요. 그 다음에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쳐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원수를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와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유익만 오면은 그게 아니야. 여러분, 원수의 대상이, 원수의 관계가요, 나하고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준 삼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원수는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와도 그건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와도 내가 원수를 알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이것만 우리는 원수입니다. 내가 같은 성도들 간에 혹이라도 내가 손해를 만났어요. 아니면 친구들 간에 내가 손해를 만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원수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만이 나에게 원수지 하나님에게 원수가 아니면 나에게 원수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은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끼리 원수될 수 있나요? 원수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피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원수가 되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는요, 나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하는 것도 그래요. 부유한 것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욕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받은 은혜, 성령 충만, 건강, 물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진다고 내가 믿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성욕으로 쓰려는 기도, 응답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먼저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보다 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몸된 괴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를 기도에도 응답 못 받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만 들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